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뭐 본지풍광 승주 스님의 상당 법어집인 본지풍광 지금 1칙, 2칙, 3칙까지 했죠. 했고 그리고 사실 1칙, 2칙, 3칙에서 이미 전체적인 불법과 성가의 어떤 그 골수, 요체가 이미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강독 목적에 그러니까 뭐 승재 스님의 법을 어쨌든 본지 풍광을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일칙에서부터 그 제일 마지막 다 합치면 한 100칙 정도 됩니다. 100칙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완독한다. 그러니까 저희 어떤 그 좁은 소견 가지고 승재 스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어쨌든 나름대로 다 한번 요달해 본다 뭐 이런 목적이라면 제가 본지풍강 전체 내용을 어쨌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배 증거로 이렇게 수북이 쌓아 놓는 것도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승주 스님의 어떤 법을 갖다가 완벽하게 제가 정말로 투철하게 완전히 승천 스님의 법을 다 알아가지고 그래 승천 스님의 법만 가지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살겠다. 이후에 나의 남은 여생을 갖다가 어쨌든 승천 스님의 법을 가지고 어쨌든 살아가겠다. 이런 어떤 딱 뭐 결심이 선다면 그때는 정말로 본지풍광 전체를 갖다가 한번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칙, 2칙, 3칙 내용만 일단은 해놓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향상 이렇게 최초구, 향상구, 뭐 마루구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외람되게 보는 구 이래 했는데 저 뒤에 가면 58칙인가 본지풍광 보면은 그게 향상 1로라는 타이틀로 성교수님께서 이렇게 상당 법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향상 1로가 어쨌든 최초구를 완벽하게 요달한 다음에 향상구로 나가는 소위 말하는 조사선의 어떤 요체이자 골수이기 때문에요. 네. 그 내용을 승재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일단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외에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조주 스님의 대사각화는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승재 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지풍강에서 조주의 대사각화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는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조주의 대사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향상구 중에 상당히 그 어렵다고 하는 암두의 암두에 뭐라고 할까요? 암두스님이 나오면 어쨌든 좀 어렵습니다. 암두스님이 나오면은 공부가 된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진제스님 법어집에서는 그걸 뭐 왕삼매 법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지난한 이렇게 어려운 그런 법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제목을 못 달겠습니다. 제목을 못 달겠는데 뭐 이렇게 달면 되겠습니다. 암두의 범성, 암두 범성 이러면 되겠네. 이게 왜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는 암두 스님이 이제 덕산 스님이 계시는 조실방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서 한쪽 발을 방에 딱 디디고 다른 발은 문 밖에 딱 두고는 이제 덕산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제가 범인입니까? 승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죠. 그죠? 유치한 뭐, 법거량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암두 스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에는 나름 그 어떤 취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암두 스님 정도 되시는 분이 범인, 승인을 갖다가 입에 저래 담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사실은 그 말 억구 두 개 억구만으로도 사실은 방망이를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암두스님이.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한쪽 다리를 딱 방 안에 두르고 한쪽 발을 위에 이제 그 문턱 바깥에 마루나 되겠죠. 옛날 우리 한옥을 생각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양발을 딱 이렇게 걸터두고 제가 승인입니까? 범인입니까? 이렇게 이제 백산 스님한테
그 말씀 한 거죠. 이게 물은 게 아니고 그냥 법거량이죠. 법거량. 바로 그냥 팍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거기서 그냥 막 병력 같은 하를 하는 겁니다. 할! 딱 하니까 막 암두 스님이 딱 절하고 물러갔단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암두 스님이 이제 물러갔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어떤 뭐 스토리나 이런 법담이 이렇게 있으면 또 의미 있는 법담이 있으면 이게 제 방에 또 이렇게 퍼지는 모양입니다. 뭐 어딜 가나 참새들은 있으니까요. 물어가지고 이제 가서 방아를 막 씻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동산 스님께서 동산 양계 스님이시겠죠, 그죠? 동산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암두라서 덕산의 그 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절하고 물러갔다라는 그 장면을 두고 이제 동산 양계 스님이 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덕산의 하를 암두니까 덕산의 하를 그렇게 잘 알아듣고 들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신 거죠. 또 그 이야기가 또 암두 스님 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동산 늙은이가 그냥 입을 막 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인들끼리는 뭐 위아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법으로 딱 갈 때는 스승과 제자도 없는 겁니다. 막 칠 때는 치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직접 덕산 스님 당신의 스승인 덕산 스님도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질러 들어가는 암두 스님인데 그 덕산의 그 마루고 덕산 탁발화에서 우리 봤죠, 그죠? 그러니까 뭐 동산 스님이 그러니까 뭐 바로 받아치는 거죠. 동산 늙은이가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동산 늙은이가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구나 뭐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내가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리고 있었노라.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답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 이 말 동산 스님이. 이게 이제 무슨 취이냐? 도대체 이 안에 담겨 있는 법이 뭐냐? 이제 이걸 두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본지풍강 이 내용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제가 한번 그 법보시를 한 의사님에게 받았는데 그게 진재 스님의 돌사람 크게 웃다라는 법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챙겨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왕산매 법문이라고 그렇게 진재 스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는 진재 스님의 법어집에서 본 내용을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옮긴 겁니다. 옮긴 건데 그런 법문이라든지 그 마주의 이론상은 제가 또 앞에 잠깐 했죠, 그죠? 그 했는데 사실은 그 마주의 이론상하고 지금 뭐 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맞닿아 있는 거고 다 뭐 향상구고 그리고 뭐 사실 뭐 마룻구의 어떤 그런 영역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마주의 이론상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영상에서 다 못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강 스님께서 이 이야기는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또 뭐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뭐 정강 스님께서 일단 만법 비일 화두인가 아니면 판치생모 화두인가 예, 판치생모 뭐 앞니빨에서 털이 났다 아니면 뭐 빤데기에서 털이 났다 이래야 되는데 빤데기보다는 앞니빨에서 털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취암의 눈썹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경 스님이 눈썹 솟아났다 하는 그런 거가 뭐 그림만 봐도 비슷하죠. 앞니빨에서 앞니빨에서 털이 판치생모 털이 났다. 이걸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승가의 어떤 선문답의 그 깊은 취지와 골수 요체 낙체를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소견으로 이 판치생모를 이빨에서 털이 나는 거니까 허무맹랑한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풀이를 하고 선지식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문답은 다 법공까지만 드러내고 있다. 법공까지만 선문답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튼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그 판치생모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치생모 화두를 갖다가 참고하다가 판치생모의 요체보다는
마조의 일원상의 화두. 그러니까 눈 그렇게 그려놓고 마조 스님이 오늘 일원상을 그려놓고 다른 학인 스님에게 들어가도 니는 30방 맞을 거야. 안 들어가도 30방이야. 할 거야. 이러니까 스님이 있다가 그냥 좀 주저하다가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때리려고 딱 하니까 그 학인 스님이 주장자를 딱 잡으면서 스님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 한마디에 마조 스님이 그 주장자를 옆으로 이렇게 비껴 딱 짚고 이렇게 턱 쓰고 학인 스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이게 이제 마조 일원상 화두인데, 그러니까 들어가도 30방 들어가지 않아도 30방. 사실 이거는 일러도 30방 이러지 않아도 30방이라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향상구죠. 향상구. 그러니까 단지 쉽게 말해서 이제 쉽게 우리가 열애선 조사선으로 막 구분하죠. 법신변사 열애선 조사선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진제스님도 열애선 가지고는 안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상징되는 열애 청정선, 그러니까 이 청정법신부를 갖다가 깨달은 요달한 그 경지로서는 그 향상구를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 여러분들 봤죠?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밟고 올라가는 한 걸음 더 날아오른다라는, 그게 이제 향상구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의 정수리라는 이야기는 비로자나불의 청정법신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날아간다라는 거를 그 중국 사람들의 이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왕구라 스타일로 비로자나불의 정수리를 밟고 올라간다라고. 물론 성가에서는 이제 뭐 살불살조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라고 하는 임재스님의 그 말씀이 뭐 거의 금과 옥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등 허물은 없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마주의 일원상의 도리가 딱 올랐다 알았다는, 쉽게 정강스님께서 판치생모를 참고했는데 판치생모의 그 도리가 아닌, 낙처가 아닌 마주의 일원상 화두가 딱 올라온 거지. 아하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상상구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덕산 탁발화에도 선생 교수님이 수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덕산 탁발화의 공안을 갖다가 깰 수 있으면은 모든 화두 공안을 갖다가 다 투과할 수 있다 그랬고, 여마미소 수시에서도 뭐랬습니까? 몸 나누기에 그 도리를 알면은 1700 공안을 일시에 뚫는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초구, 향상구, 그러니까 이제 덕산 탁발화나 일면부, 월면불은 이게 향상구에서도 무르익고 무르익어 가지고 보는 회기구까지 그 안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향상구를 투과한 그 경지에서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제스님도 5년간 더 참고했다 그러고요. 설두 중현스님은 뭐 백암록에서 20년 동안 내가 그 창룡이 사는 굴에 몇 번이나 내려갔던가 하신 그 말씀도 뭐 정말로 20년 동안 참고를 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닙니다. 조사선에서 아주 오랜 긴 세월을 이야기할 때 보통 20년, 30년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20, 30년 걸려가지고 한 소식을 하니까 조사선에서 기본 한 20년 걸린다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조사선에서 뭐 3년, 5년 이런 어떤 기간에 견성을 한 경우는 굉장히 빠르죠. 사실 엄청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사선에서는 그런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가나선으로 오면서, 왜냐하면 가나선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수행법은 압축인 거예요. 압축.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골수만 압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정통하면은 깊숙이 들어가서 성선생님 말씀도 하나, 동정이려, 그리고 몽중이려, 오매이려, 숙면이려 하고, 그 다음에 승묘경계를 거쳐가지고 오매이려를 투과하고 승모경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팔 아리아식이 딱 소거되거나 완전하게 정화되는 대사 각활의 그 경지에 딱 들어가면 구경각이 딱 이런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몸 나누기의 요체라고. 몸 나누기 요체.
자신의 청정법신부를 딱 본다라는 이야기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딱 완벽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이미 두 개로 쫙 쪼개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라는 이 불이법문의 중도 불이의 골수를 갖다가 알 수 있다고. 그럼 그 요체는 뭐냐? 청정법신불부터 요달해야 된다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걸 갖다가 그냥 있지, 옆에 있지, 뭐 응?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응?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말로 안 된다고. 아르말이 아르말이. 그 말을 가지고 내가 그런 감각을 그래 맞아 10만 8천리가 아니고 1억 8천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정법신을 요달해야 된다. 요달. 그래서 이제 정강스님이 이야기하다 그랬죠, 그죠? 정강스님께서 뭐 지금 또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런 상황 이제 답을 찾은 거래. 투과를 했다 생각하고 망공스님한테 이제 부끄량하고 인가 받으려고 이제 가서 뭐 질문을 했나? 그러니까 보울스님한테 가라고 했나? 하여튼 근데 보울스님은 당시에 조선 전체의 뭐 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망공스님은 뒷방으로 일단 물러나 계시고 30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 보울스님이 조실을 하고 계셨다. 30대에.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보울스님을 그만큼 인정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다 이제 뭐 요절을 하시죠. 아주 아깝게. 제 생각에는 보울스님께서 계속해서 법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어갔다면,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사셨다면 조금 우리 성가의 그 수준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솔직히 해보는데 그때 이제 정강스님이 보울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여쭙지. 그러니까 마주의 이론상에 대해 가지고 도리를 말해 주시오. 벗거리 아니라 그냥 묻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보울스님이 있다가 이런상을 갖다가 어쨌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마조스님이 이런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그려놓고 들어가라 할 때 뭐 한쪽 발 갖고 쭉 가면서 이렇게 이런상을 지워버려도 그게 어긋나는 건 아니거든. 댓글에 보니까 그 지운다는 게 이론상에 끄달려 가지고 그게 얽매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우는 거하고 그게 얽매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스님도 그런 취지에서 일단 그 이론상을 지워버렸죠. 이거를 두고 정강스님이 아니다 어떻게 조실이란 양반이 그 마주의 이론상에 그 도리도 모르느냐고 막 꼬레꼬레 ความ지르고 이제 막 나와버렸어요. 조실방에서 보울스님 조실방에서. 근데 그거는 제 소견으로는 보울스님이 틀리지 않는 답을 했습니다. 그 지우는 것도 이런 상을 싹 지워버리는 것도 그 마조의 마조의 이론상 그 화두에 적절한 응대입니다. 응대. 다르게 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상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정강스님이 조실인 보울스님이 그것도 모른다 하고 막 이제 못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았다 했을 때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거든. 스승도 안 비고 아무도 안 보여. 뭐 지도 도인이고 나도 도인인데 이래 가는데 근데 이제 망공스님 앞에 가가지고는 막 굉장히 정강스님이 막 그냥 고양이 앞에 쥐같이 이제 막 하죠. 그래가지고 한 두어 번 한 두어 번 더 입시를 하는데요. 이 두어 번 더 입시를 한다라는 것은 망공스님이 이제 부정했다라는 이야기죠.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 더 탁마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망공스님이 이제 법을 쓰신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정강스님이 인가를 받죠. 그 인가를 받는 그 장면을 저도 한때는 정강스님 그 법문하고 정강스님 일대기를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공부라고 이제 봤습니다. 봤을 때 그 인가를 받으셨을 때 그 좋아하는 어린애 같이 좋아하고 그리고 막 오도송 짓는 과정에서 막 좋아하시던 그런 어떤 게 아직까지 마치 그 정강스님의 액션을 보는 듯한 어떤 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마주의 이런 상이라든지 마주 일할이라든지 뭐 어쨌든 골수로 담고 있는 대부분 향상구죠. 향상구, 해촉구 뭐 그쪽에 뭐 보통 보면은 남전 참묘를 많이 묻죠. 남전 참묘. 남전 스님께서 이제
동당이다, 서당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스님네들이 이제 대중들이 공부하면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뭐 고양이 한 마리가 뭐내 시끄럽게 울고 돌아다녀. 근데 제가 처음 본 스토리는 너무 시끄럽게 돌아다니니까 동당에서는 서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 아니다. 책임을 좀 회피하는 듯한. 그리고 서당에서는 아니다. 저건 동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다. 동당 고양이다. 이래가지고 아니다. 니 끄다. 니 끄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다 법문들이 동당에서는 동당 고양이다. 우리 끄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서당에서는 우리 서당 고양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끄다라고 싸웠다. 뭐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당에서는 동당 끄다. 시끄러우니까 안 좋은 거니까. 서당에서는 아니다. 동당 끄다. 이래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비가 분분하니까 이제 한번 대중들을 모아놓고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갖다가 고양이하고 칼을 가오라 해가지고 고양이를 칼 딱 들고 자 여기에 처해서 다들 한마디 일러라. 제대로 이러면 고양이는 살 것이요. 만약에 이러지 못하거나 틀린다. 이러지 못한다면 이 말 틀린다는 말도 들어있으니까 이러지 못한다면 내가 이 고양이를 일도양단하리라. 대중이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대중이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시간이 쫙 흐르니까 이럴 자가 없느냐 하고 남준 스님이 이제 고양이를 두동강이를 빡 내는 이제 업을 갖다가 샀지. 그것도 업을 샀는 겁니다. 그 법을 갖다가 펼쳐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계율 중에 뭐 첫 번째입니까? 살생하지 마라. 어겼으니까 그건 남전 스님이 어쨌든 업을 쌓은 겁니다. 뭐 법을 갖다가 펼친다고 생명을 갖다가 재라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그와 관련된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 스카모니 붓다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새 한 마리가 쭉 사냥꾼을 피해 가지고 어쨌든 스카모니에게 왔어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사냥꾼이 왔죠. 와가지고 그 새는 내가 잡은 새니까 내가 놔라 이러니까 스카모니께서 생각하시다가 그러면 이 새만큼의 이 새 크기만큼의 내 살점을 떼어가라 이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그 형량을 해야 되니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어떤 살을 갖다가 스카모니에 살을 갖다가 떼가지고 저울에다가 이제 저울도 들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사냥꾼이 어쨌든 아니면은 뭐 급히 저울을 준비를 했든지 하다가 새를 올리고 스카모니에 살덩이를 딱 올리니까 여전히 새가 딱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뭐 팔 하나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여전히 새가 무거운 거예요. 새를 갖다 얹어놓은 그 저울이 아래로 딱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또 한쪽 뭐 신체 부위를 갖다가 잘라갖고 딱 얹는데 여전히 새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자신의 몸 전체를 갖다 저울에 딱 올리니까 저울이 나란해지더라. 석가세존의 목숨 새 한 마리의 목숨이나 더 나아가면 파리 한 마리의 목숨이나 똑같은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고양이를 두동강 내버렸어. 그러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만 남전 스님도 꽤나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꼭 주인공 뒤에 나타나죠. 여마미소의 마하가섭도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빙긋이 웃어가지고 그렇죠. 그 삼처전심 스카세존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것도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그 관을 잡고 만 세존이시여 뭐 생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렇게 가시나이까 뭐 어쩌고 하니까 두 발이 쑥 나왔다 그랬죠. 그죠? 하여튼 주인공 뒤에 나타나는데 이 조주스님도 밖에 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조실방에 들러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겠죠. 스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만약 조주 너가 있었다면 어떻게 일렀겠는가 한번 말해보라 이러니까 조스님이 대뜸 일어서 가지고 집신을 갖다 머리에다가 딱 얹고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남준 스님이 그때 조주 자네가 있었던들 고양이 목숨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전 참묘죠, 그죠? 참하다, 죽이다. 남전이 묘, 고양이를 갖다가 죽였다. 이 어떤 뭐 화두공안이죠, 그죠? 그리고 보통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일러봐라 이런데 이제 힌트가 조주 스님이 왜 집신을 머리에 이고 방을 나갔을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청정법신을 묻는 공안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법신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상꾸다 뭐 이런 정도의 경지는 아니고요. 아니고 제 소견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뭐 도리를 알고 있으면 뭐 쉽게 하면 됩니다. 쉽게 하면 됩니다. 제가 뭐 그냥 한번 힌트를 뭐라고 할까요? 제주는 왕스방이 넘고 돈은 곰이 챙겼다.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달리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주 스님하고 남준 스님을 끼워 가지고 제가 말로 표현을 갖다가 사실은 제가 옛날에 처음 이 공안을 봤을 때 문득 탁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길을 지금 저는 바꿨습니다. 그 등장 인물을 바꾼 겁니다. 곰하고 왕스방하고. 자,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남전 참묘라든지 뭐 이런 등등 많은 어떤 요긴한 인한 그러니까 암자를 불태운 노팜 이런 것들도 사실 기본적이면서도 향상과 살짝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거고. 그래서 한번 이제 뭐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공부가 진짜 완벽하게 이렇게 무르익고 제가 앞에 아직까지 제가 영상은 찍어 놓고 안 올리고 있네요. 조금 지금 올릴까 말까 하고 뭐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서 될까? 이런 생각에 일단 해놨는데요. 그때 이제 한참 제가 앞에 올린 뭐 팔순 할머니의 삼천배에서는 잠깐 말미 부분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야기했으니까 그 당시 이제 하루 1000배 일과를 210일을 계속 하면서 뭐 3주 혹은 2주마다 3000배 하고 또 토요일에 매달 한 번 있는 토요일 그러니까 백년하면서 카페에서 철야 3000배 정진 대중 정진을 할 때도 또 참석하고 뭐 이상 겹치면 오늘 했는데 내일 모레 또 가가지고 백년하면서 3000배 하고 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때는 그럴 때 제가 이제 고시문에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저를 이제 마치고 난 뒤에 뭐 다른 도반들은 다 가고 저 혼자 앉아 남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찍긴 찍었는데 지금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성철 스님 그 존상 고시문에 탁 앉아 계시는 성철 스님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스님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한 걸 갖다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선생님, 이건 이런 것 같은데요. 성교수님 표정이 야 이놈아 공부 되라 이 자식아 딱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혼자서 어쨌든 막 그렇게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부가 완벽하게 무르익어가지고 본지풍강에서 성교수님 한 말씀 딱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만 정강석화로 팍 잡으면서 이게 우리 성철스님께서 여기는 실수하셨다 할 정도가 되면 제가 한번 다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요. 타이틀에서 그래 됐죠. 성철스님께서는 왜 인가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주 스님 왜 인가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주 스님의 지금 경지를 보면 인가를 갖다가 안 해준다라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인가를.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주 스님께서는 왜 인가를 선대에 선사에 깨달았다고 하는 선사에 인가를 구하지 않으셨을까? 즉 인가를 해달라고 제가 깨달았으니까 스님 인가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법거량을 하고 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성주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난 뒤에 성주 스님의 법을 폄훼하는 저 점수문에 입들이 성철은 인가도 받지 못한 학생이다. 학생일 뿐이다. 100일 법문 봐라. 얼마나 그 시시콜콜하게 남의 이야기를 가와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들이 있죠. 진짜 구업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왜 인가를 구하지 않으셨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어쨌든 금당선언입니까? 뭐 어디에서 뭐 깨쳤다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29인가? 그 29이 석가세존께서 또 그 뭡니까? 출가하시는 날이죠. 그죠? 29에 출가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오도성을 갖다 그때 읊으셨다 했죠. 그죠? 그리고 성철 스님은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숙면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인 오매이려를 거쳐가지고 선문정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모경계를 지나서 그리고 대사각할의 구경각 그리고 동시에 항상 일로에 도사선의 그 관문까지 다 투가하셨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성철 스님의 오도성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하가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대지는 깜깜해지는구나. 깜깜해지도다.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해수립이니까 고개를 올려 들어보니 이래 되죠. 그죠? 여전히 청산은 흰 구름 속에 있다. 이래 되죠.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조사선의 그 관문인 향상구 그리고 마루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성철 스님 어쨌든 확철대오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깨달음과 관련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그 희양산입니까? 봉암사 결사 시절에 그 향국 스님과의 어떤 법거량 일화가 전해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먼저 묻기를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하야사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야사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한 응구를 향국 스님에게 물었는데 향국 스님이 딱 막혀버린 거죠. 이 향국 스님이 그때 딱 막혔다라는 이야기는 그 조사관을 갖다 투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주의 대사각할의 도리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청정법신의 그 자리를 완벽하게 요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그런데 운봉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의 어떤 그 명한 종사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명허, 해월, 운봉 그리고 뭡니까? 항곡 이렇게 전법을 쭉 이어받은 그러니까 하나의 명한 종사 우리 가나선에서 말하면 명한 종사다 눈 밝은 종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향국 스님이. 근데 성철 스님의 그 물음에 꽉 막혔던 겁니다. 이거는 도사선의 그 양상구의 관문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까지는 요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그러니까 향상구도 제 소견으로는 그 대사각할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사실은 대사각할이 먼저 베이스가 되어야지 향상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사각하를 요달하지 못하면 향상꾼은 요원한 겁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단 몸 나누기가 되어야지. 성자스님께서 수시에서 몸 나누기의 도리를 알면 문득 몸 살아나는 법을 얻으리니, 얻을 수 있으리니 이렇게 표현했죠. 얻는다. 그게 몸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몸 살아나는 법을 알 수 있으니, 얻을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대사각할의 몸 나누기의 대사각할의 경지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염화미소의 그 수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꽉 막혀가지고 21일 동안 어쨌든 참구를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그 향국 스님하고 승절 스님 사이에서의 어떤 그 법전, 법거량을 통한 어떤 그 법싸움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오매이려죠. 그러니까 향국 스님은 오매이려 그 따위 없다. 그러니까 승절 스님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자신의 법을 갖다가 알아주고 같이 진짜 그 경지에서 서로 그 법담의 희열을 갖다가 같이 막 느끼고 나눌 수 있는 한국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절차 탁말을 하면서 오매일에 대해서는 한국만이라도 이 오매일을 갖다가 알고 인정을 해줬으면 얼마나 승질 스님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스님은 오매일에만 딱 나오면은 사기치지 마라. 그거는 현양 매구다. 양고기 걸어놔 놓고 밑으로는 개고기 파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다. 사기치는 거다, 사람을 속이는 거다 이래 됐거든.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제 아무리 도인 스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갈라집니다. 등을 돌린다니까는. 법에서 그 정도가 되면은. 그런데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결정적으로 오매이래를 두고 있다 없다라고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지금 승절 스님의 오매이려 그 따위 거 없다라는 건 또 향국 스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또 증거로 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소견으로는 향국 스님이 그 21일간 참고하면서 죽은 사람을 죽이다 하여서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하여서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라고 이 운문 스님의 은구거든요. 그게 바로 그 조조 스님의 대사각할 그 자리를 나타내고 향상구의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쨌든 참고를 해가지고 깨쳤어. 깨쳤다 하면은 그 대사각할의 가나선으로서 참고해가지고 대사각할로 들어가려면 오매일의 그 경지는 거칩니다. 그 오매일의 경지는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매일을 갖다가 그 뒤에도 부정을 했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그랬죠. 아니다. 향국 스님도 분명히 거쳤다. 거쳤는데 그게 너무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그러니까 성자 스님 같으면은 그게 한 3일이나 일주일이나 이렇게 계속 됐을 수 있거든요. 성자 스님께서 그렇게 뚜렷하게 강조하시는 걸 보면은. 근데 향국 스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순간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 확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묘경계에 들어가서 아리아식이 소고되면서 그 자리가 확 드러나면서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전 단계에서 오매이려의 단계를 거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딱 하면서 바로 성묘경계로 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묘경계 자체가 뭐냐면은 오매이려가 완벽하게 깊어진 겁니다. 오매이려가 진짜 이것도 구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기 아마 오매이려 그 따위 없다고 하니까 아마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매이려가 더 깊어져 가지고, 오매이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공이 살짝 끊어진 거죠. 낮밤이 없어지는 거죠. 낮밤이. 그런데 성묘경계는 이제 들어가면서 시간이 아니고 공간마저 완벽하게 딱 일체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념불생 전후재단이라는 게, 전후재단이라는 게 이게 전후가 시간 공간을 다 포섭하는, 포괄하는 의미고요. 일념불생이라는 것은 일체의 어떤 망념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또렷하게 그게 화두가 되든 뭐가 되든 딱 일념인데, 이 일념이라 하기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성묘경계에서 그게 일념이냐,
5매 1년은 1념이라 할 수 있는데 승묘경계는 그 1년마저도 없는 자리입니다. 1년마저도. 그러니까 아무튼 승묘경계를 지나서 후견각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는 5매 1년은 거치게 돼 있거든요. 거치게.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너무 짧은 시간에 향국 스님이 지났을 수 있다. 왜? 그동안 쌓은 법력이 있으니까. 법력이. 그러니까 그 법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5매 1의 그 단계가 그냥 한순간에 같이 쑥 지나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메리는 있다. 한국 스님도 오메리를 거쳤을 게 분명하다. 분명하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승전 스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며칠이 되든 아니면 아주 뭐 짧게 몇 시간이 되더라도 그 낮밤이, 그러니까 낮밤이 이래하게 흐른다라는 이야기는 몇 시간 아니겠네요. 그죠? 근데 몇 시간, 제 경험인데요. 몇 시간 안에 오메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밤이 없다라는 거는 낮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낮밤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그냥 딱 끊어져 버리는 그 자리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한국 스님하고 승주 스님하고 법거량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까지 이야기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한국 스님이 어쨌든 다시 활인대오 하셔가지고 향상구의 도리까지 이제 체득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승주 스님과 뭐 둘도 없는 법도반이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 선정사의 어떤 새로운 어떤 한 획을 긋고 향상구의 어떤 그 도리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 불교 선종사의 어떤 승주 스님과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향상 일로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우리의 어떤 수준을 높였다. 딱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그 뒤에 뭐 성철 스님하고 향국 스님하고 뭐 멱살을 잡고 더잡이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사실은 이게 흘러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흘러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합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정말로 흘러나와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지금 유튜브로 흘러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감이 돼야지 뭐 누가 뭐 그러니까 두 스님의 어떤 우열을 갖다가 이렇게 논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로 구업 중에 구업이고요. 구업이고, 그러니까 승준 스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승준 스님이 그래 물었어. 한국인이 안 와? 하니까 한국 스님 딱 막히니까 그 뭐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아주 흔히 쓰는 표현으로 그 납자의 본분을 그대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딱 막히니까 곧바로 뭐 이런 방구 변명 필요 없고 그냥 21일 동안 참게 들어가서 확실대로 했다. 한국 스님 정말로 표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승준 스님한테 니는 안 와? 물으니까 모르더라.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니는 안 와? 이랬더니만 모르더라. 근데 제가 얘기했죠. 승철 스님의 오도송. 승철 스님의 오도송은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온계공 색직시공 공직시세 그리고 뭐 향상구, 그죠? 그러니까 청정법 청정 향상구 그리고 마루구까지 다 포괄되어 있는 오도송이다 그랬죠. 실제로 오도송만 딱 봐도 경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지를 갖다가 경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앙산 해적 스님이 향음 스님의 그 개송을 보고 첫 번째 개송 있죠? 작년 가난은 진짜 가난이 아니었다. 이번 가난이,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올해는 그 송곳마저도 없다라고 한 첫 번째 개송을 딱 접하고는 앙산 해적 스님이 다운사제는 열에서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몰랐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끔뻑이면 내 보였는데 니 아냐? 알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앙산의 스님이 아이고 향사제가 조사선까지 다 터득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가를 갖다가 이제 완료했다. 위산 스님은 그 전에 뭐 그 첫 번째 개성 가지고 아이고 우리 향산이 막 향음이 막 견성했네 해가지고 뭐 그냥 좋아하고 계셨고 점검하러 온 앙산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앙산 스님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또 기업길로 샜습니까?
앙산 스님, 그러니까, 향음 스님의 그 개송이 왜, 첫 번째 개송이 왜 열애선만 알았지 조사선은 몰랐다 했느냐? 이게 사실 열애선, 조사선 나라가 조사선이 위에 있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게 만든 책임은 앙산 해적 스님한테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우열을 논하는 건 아니었고요. 아니었는데, 앙산 스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향음 스님의 개송에 문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문자. 그러니까 실제로 완벽하게 투득을 해가지고 정말로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드러낸 개송이냐,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해서 아르마리로 경전이나 의록에 있는 어떤 응구를 가져와가지고 자신의 그 자리에 끼워 맞췄느냐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그때 향음 스님, 앙산 스님까지만 해도 앞에 저 마조 스님 때부터 해가지고 제법 많은 조사들의 응구가 쭉 쌓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앙산 해적 스님께서 딱 볼 때는, 아, 이거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앙산 해적 스님은 뭐 완전히 뭐 도통한 도인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도송에도 문자 냄새가 나는 오도송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우리 조사 스님네들, 우리 그 한국의 조사 스님네들의 오도송에도 보면은 문자 냄새가 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승재 스님은 보면은 그런 문자 냄새가 안 난다라는. 첫 번째 그 황화수류 곤륜정, 두 번째 이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이 꺼지는 도다라는 것은 제가 그 백암록제 이칙하면서 조주부제 명백 할 때 수시를 빼버렸죠. 빼버리고 그냥 본칙부터 이렇게 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수시에 보면은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과 땅이 서로 맞붙어 버리고 이런 막 나옵니다. 그리고 해와 달 별이 일시에 그냥 빛을 갖다가 잃어버리는구나 라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승저 스님의 제2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기보다는 작품만 약간 틀리지 자리를 드러낸 건 똑같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정 열의 선을 갖다가 요달한 단계는 아니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식심견성 색즉시 공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재판 아리아식까지 다 이제 제거를 했는데 그 뒤에 삼구인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했을 때가 이게 웃고 돌린다 이런 데서 다 이게 이제 그 향상구의 도리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사쿠리 이래 오는데,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승철 스님의 오도송에도 어쨌든 그 조주부제 명백의 백암록의 그 수시에 나오는 그 구절이 하나 들어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자 냄새가 그렇게 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 냄새가 나는 그런 오도송들도 많이 있다. 이제 성주 스님께서 왜 그렇게 그러면 인가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성주 스님하고 만공 스님, 만공 스님이 1871년에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주 스님하고는 41살 차이. 일단 기록으로 따지면 40살 차이다 이렇게 하면, 성주 스님이 그때가 20대 후반, 29, 30, 한둘 뭐 이래가지고 만공 스님 회상에서 두철인가 뭐 지내고 있던 만공 스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만공 스님한테 처음에 인가를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만공 스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가노라메인가, 가노라메에 이제 만공 스님이 가시는데 승서 스님하고 한 두 분이 가셨다고 나옵니다. 만공 스님이 가느람으로 들어가실 때 승조 스님이 따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느람에서 이제 뭐 단 두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연배로 보면은 승조 스님은 한 30대 초반, 그러면 만공 스님은 이제 70대 초반이니까 노스님이죠, 그죠? 지금 우리 보면은 70대 초반의 스님들 보면은 정말로 막 젊음이 넘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70이 넘어가면은 거의 뭐
노인이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망공스님은 뭐 완전 노스님이고, 성철스님은 뭐 이제 뭐 공부를 한 슬기팔 왕성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납자죠, 납자. 납승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철스님이 망공스님에게 스님은 깨쳤습니까? 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딱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법에 대해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나도 도인인데 하는 그런 것도 있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성자 스님께서 직접 하신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성자 스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자 스님께서는 그 기존에 앞선 대의 선사들의 그 인가가 너무 좀 쉽게, 또 좀 심하게 말하면 남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 견지에서 성자 스님께서 확철대왕 견지에서 딱 이렇게 보면은 그 인가를 갖다가 받은, 뭐 제 방에서 누가 인가를 뭐 어느 스님에게, 큰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러면은 사실 뭐 옛날에 행사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전법 행사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 선대 조사들에게 뭐 향을 올리고 차를 올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대중들을 모아놓고 나의 법을 누구에게 전하노라 이래가 전법계 뭐 하고 뭐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다 알려지죠, 그죠? 그 오도성도 알려지고 다 알려질 거 아닙니까? 성진 선생님이 딱 봤을 때는 고개가 좀 깨웃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제 그것에 뭐 어째 보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뭐 옛말로 하면 정조가 될 수 있는 단면이,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오매일의를 갖다가 인정하고 수긍하는 선지식이 한 명도 없다라는 데서 이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철 스님의 경지를 모른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니까 망공 스님에게 이제 여쭤보았죠. 우리 큰 스님께서는 뭐 깨달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뭐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로 물으니까 여쭈니까 망공스님께서 뭐 어디에서 한 번, 어디에서 한 번, 어디에서 한 번, 도합 3번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좀 고개가 갸웃하겠죠, 그죠? 이게 돈 쓰고 한 방에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번이나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난리하게 우리 향국 스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그때까지 어떤 그 조사 스님네들의 그 인가, 그 법의 어떤 경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운봉 스님이 향국 스님에게 인가를 했을 때 향국 스님이 청정법신을 요달했느냐 하면 아니다, 그죠? 아니었다가 보감사 결사에서 성조 스님하고 탁마하는 과정에서 이제 청정법신을 완벽하게 요달하면서 비로소 향상구로 나아가는 그 발판을 마련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 진제 스님 법문을 보면 뭐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죠. 일체 지금까지 어떤 그 선사들, 조사들 싹 다 제외하고 오직 향국 스님만이 향상일로 그러니까 향상구를 갖다가 깨치셨다 하면서 성철 스님을 같이 모셔와가고 두 분을 나란히 놓죠. 그죠? 진제 스님 법문할 때 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성철 두 분 큰 스님이 비로소 우리 한국 선정사에서 향상일로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쨌든 망공 스님에게 그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그게 갸웃해지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성철 스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인가 받기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인가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셨겠죠. 사실 이제 법거량을 만약에 해가지고 뭐 선대에 뭐 망공 스님 워낙 노스님이라 그렇지만 뭐 좀 그 성철 스님보다 뭐 한 세대 정도, 그죠? 한 20년 터울, 10년에서 한 20년 터울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소위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스님들하고의 어떤 그 법거량이 의미가 있느냐, 그죠? 왜? 인가를 받으려면 법거량을 하고 인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죠? 망공스님에게조차도 어쨌든 인가를 안 받았어,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못 받았다. 성교 스님이 망공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근데 제 소견에서는 성교 스님이 인가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인가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외람데이 망공 스님의 오도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거 한다고 찾아봤는데요. 망공 스님의 오도송이 그냥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빈산의 이치와 공산이라고 나와요. 공산. 빈산의 이치와 기운은 어제 오늘과 관계가 없고, 이게 이제 공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자리를 경험한 흰 구름 맑은 바람은 스스로 오고 간다. 달마대사는 무슨 일로 서쪽 하늘을 넘었는가? 그러니까 조사스레이를 갖다가 그대로 오도송에다가 그대로 이었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인가? 닭은 축시에 울고 해는 인시에 뜨는구나. 닭은 축시에 울고 해는 인시에 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달마의 조사스레이의 그 골수, 요체를 딱 드러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청정법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청정법신의 도리를 갖다가 어쨌든 드러내는 게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순수를 갖다가 이렇게 딱 역전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달마대사는 무슨 일로 서쪽 하늘을 넘었는가? 조사스레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닭은 축시에 울고 해는 인시에 뜨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면서 그 다음에 빈산의 이치와 기운은 어제 오늘과 관계가 없고 이러면은 이게 뭔가 이게 조금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흰 구름 맑은 바람은 스스로 오고 간다라는 거는 효봉스님의 그 오도송 제일 뒤편에 뭐 다른 서쪽 구름은 서쪽으로 다른 동쪽으로인가 하는 거 있죠. 그죠? 하고 또 뭡니까? 승조스님의 오도송 제일 마지막에 여전히 예대로 청산은 흰 구름 속에 있다. 그리고 진제스님의 두 번째 오도송 제일 말미에 뭐 그런 거 나오죠. 말해가지고 무슨 뭐 코골에다가 두 다리 뻗고 이렇게 누웠더니 뭐 맑은 바닷바람이 뭐 맑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진제스님의 그 두 번째 오도송 그 뒷부분은 할 일 다 무학도행이라는 거 할 일 다 끝내고 다 사실은 그게 보는 구의 도리를 갖다가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보는 구를 진제스님이 보는 구를 어쨌든 드러냈다. 그러니까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쉬고 또 쉰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도리를 드러내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망공선사의 오도성도 그런 맥락에서는 예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상상구의 도리가 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외람데이 제가 보기에 상상구의 도리가 안 드러나는 겁니다. 닭은 축시에 울고 해는 인시에 뜨는구나 라는 걸 가지고 이게 향상구를 드러낸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데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호한 그런 표현은 아니죠.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야죠. 분명하게. 앙산스님 나의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찡하다고 보냈어. 응? 내보였어. 성교스님 문득 고개를 한번 웃고 고개를 탁 돌려보니 나로부터 남두스님이 그 설봉스님을 깨닫게 한 한마디가 있죠. 모름지기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산하 대지를 갖다가 덮어야 비로소 조금 맞다고 할 수 있네. 나에서 스스로 왔어 산하 대지를 갖다가 뒤덮는 이게 향상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얘가 아이고 지가 뭘 안다고 저래 떠들어 샀노 싶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모르는데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서스님께서도 이제 망국스님의 오도송 그리고 세 번의 어떤 깨달음, 그 세 번의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 제 짐작에는 이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말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뭐 드러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승서스님께서는 인가를 갖다가 구하는 걸 포기하셨다. 인가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셨다. 제가 오늘 또 뭐 상당히 많은 어떤 그 구업을 지었는데요.
제가 또 앞에 진짜 외람되이 또 경허스님은 진짜 확실대로 했을까라고 영상을 올려놨죠. 그때는 죄송합니다. 지금 누가 한 푹 찌르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경허스님의 그 사꾸로 된 개성 있죠, 그죠? 딱 그것만 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호련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자 문득 삼천세계가 이 내 집임을 알았노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가라고 집가자를 붙인 거는 뭐 전체적으로 자꾸 수를 맞추려고 한 거다라고 보면은 내 집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집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모양을 드러낸 것이어서 조금 미진하다라고 제가 사실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가라는 게 나의 집이다 라기보다도 내 자신이다, 이 삼천대천 세계가 곧 나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수정하고요. 6월이라 연암산 아래절에 농부들이 한가로이 태평가를 부르네 했는데, 이거 진재선이고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오도성 제일 마지막 구절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초가상간에 누웠으니까 할 일 없고 그냥 자연은 푸르고 바람은 맑고 뭐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다 끝낸 무학도인의 어떤 그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6월이라 했기 때문에 음력 6월이면 우리가 이제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죠, 그죠? 그때 뭐 모내기 다 하고 모내기 다 하고, 그죠? 정강 스님이 이게 잘못 해가지고 한 거를 제가 막 좀 구업을 또 산 있죠, 그 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할 일 다 하고 이제 농번기 다 지나고 이제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어떤 그 단계이기 때문에 좀 한적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의 삶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영어 스님의 자신의 그 법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거의 뭐 마룻구 영역이고, 이제 마룻구 영역이 이제 보다 완벽하게 본원구로 돌아간 게 일면불, 월면불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야기하자면 그 일면불, 월면불에서 진짜 어려운 은구가 부시자하고 법원 스님인가 뭐 이야기하는데 나오죠. 그 진재 스님하고 향국 스님이 첫 번째 오도송 내놨을 때 향국 스님이 물은 그 은구입니다. 사갈용왕이 용이 갑자기 금시조를 갖다가 하늘에 떠 있는 금시조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금시조는 용을 먹이로 먹고 사는 새라. 근데 이제 사갈용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용이라 하면은 우리가 그 일면불면불에도 그 술도 스님의 그 송입니까? 거기서 나오죠, 그죠? 내가 20년 동안 창룡이 사는 창룡굴에 몇 번이나 내가 내려갔던가 억울하고 억울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철도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에 이 공간 자리 그 낙처를 갖다가 올라가지고 엄청 오랜 세월 동안 이걸 가지고 참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재 스님이 그 뭡니까 대우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알고 보니까 뭐 황백이 불법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심리인 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대들인가 뭐 누구를 위해 가지고 창룡굴에 내가 몇 번이나 내려갔던가 억울하고 억울하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다. 다른 데 있는 게 일면불 월면불의 그 낙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 창룡굴에 뭔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강지를 20년 동안 들락거리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들락거린데 딱 지나고 보니까 억울해 미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시조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늘 전체를 다 덮고 있는 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갈용왕이 바다에 있다가 얼굴을 싹 내밀면은 잽싸게 이제 잡아 먹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향국 스님하고 진재 스님의 어떤 문답에는 첫 번째 오도송을 갖다가 진재 스님이 딱 내놨다고 하죠, 그죠? 이게 이 주장자의 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3세의 부처와 조사들 아무도 모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문득 이 주장자가
금빛 용으로 변해서 온갖 천변만화의 그 조화를 다 부리는구나. 이게 첫 번째 오도송이었는데, 그 오도송을 딱 보고는 곧바로 향국 스님이 진제 스님한테, 그러면 그 용이 금시조를 갖다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일면물 월면물 공안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벽암록에. 근데 그 뒤에 진제 스님이 5년 동안 일면물 월면물이 타파한다고 참고래가 타파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일면물 월면물의 어쩌면 골수에 해당하는 이 물은, 용이 금시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웅크려 얹채 세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향국 스님이 옳고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백암록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렇게 딱 똑같은 자꾸 그대로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허리를 숙이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시자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응구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정월대보름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잉어들이 이제 그 큰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뚫고 비상을 하면은 이제 용이 돼서 승천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 금잉어들은 뭐다, 날라오르다가 승천을 못하고 다 떨어져 가지고 바위 위에 쿵 찍히니까 그 시커먼 멍이 펑 드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낙 떨어져 가지고 빵 해가 낙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점이 딱 찍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자가 그러니까 잉어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마에 검은 점을 찍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답이 맞았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이거 낙빵이거든요. 뭐 그래 이건 어느 밖에 어떤 격의돌이야 그걸 표현해서 그래서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제 속에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게 제 소견으로는 그게 일면부 월면물의 골수입니다. 그 문답이 용이 금시조를 딱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탁 이러면은 그 일면부 월면물의 요체를, 쉽게 말해 본음구에 그 어떤 요체를 갖다가 투득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소견입니다. 성철 스님이 뒤에서 막 방망이 엄청 때리고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 뭐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 뭐 피하는 소리까지 다 하고 있네 지금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어쨌든 인가를 구하지 않으셨다. 인가를 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철 스님께서 성철 스님의 법을 온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호하면서 드러내는 데는 오히려 그게 더 나았다. 나았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역대 중국의 그 역대 어떤 그 조사들, 종장들, 명한 종사들, 그 경지에 확철되어 온 경지가 그 어줍잖은 인가를 통해 가지고 그게 희석이 되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 한 무리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사실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스님께서 어쨌든 인가를 받지 않으시는 게, 날 이야기하면 인가를 구하지 않으신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뭐 굉장히 호흡을 지었네요. 아니요. 지금 경허스님 이야기 하다가 이래 왔죠. 경허스님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것만 봤죠. 처음에 호령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자 문득 삼천세계가 나임을 깨달았노라. 6월이라 연암산 아랫길에 농부들이 한가로이 태평가를 부르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한번 다 봤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사방을 둘러봐도 뭐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을 누가 전해줄 거나 하는데,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 전해줄 거나 아니면은 누가 내 법을 알아가지고 인가를 해줄 거나 뭐 이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요. 물론 그 뒤로 이제 망공, 해월, 수월 뭐 이렇게 큰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딱 깨달았고 보니까 그 자신의 법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 의미, 누가 나에게 법을 전해줄 거냐, 즉 나를 인가해 줄 거냐, 누가 내 법을 알아줄 거냐, 지금 이런 의미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가지고 돌사람은 젖대를 불고 나무말은 졸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조사 의록에 뭐 너무 자주 나오는 그죠? 돌사람이 뭐 웃고 있다. 석인대소 진제스님의 그 도보집의 타이틀이죠. 나무말은 졸고 있구나. 목마 혹은 목녀, 어? 돌사람, 뭐 나무 여인 뭐 이렇게 막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향상구를 드러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여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향상구를 쭉 찾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이제 나의 본래 마음 깨달으니 명상이 모두 공하여 텅 비고 고요한 곳에 늘 광명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이 청정법신 자리는 분명히 보신 겁니다. 병어 스님이 이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게 사대와 오음이 청정한 법신이라. 우리 몸뚱이가 청정한 법신이야. 극락세계는 화탕지옥과 한빙지옥이요 화장차례는 금수지옥과 도산지옥이로다.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완전히 뒤집고 있죠. 법성토는 썩은 흙이요 똥무득이며 대천사계는 개미구리요 목이 눈썹일세. 삼신과 사지는 허공과 만상이라 눈길이 닿는 곳마다 본래 천진하니 매우 기이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가 청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 자체가 곧 뭐다? 청정 법신의 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영스님께서 뭔가 향상의 어떤 그 경지를 갖다가 여기서는 드러놓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도불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쭉 가면은 그러니까 뭐 천자 자리를 준들 어찌 받으랴. 이거 내팽개치고 천자하고 천자 자리 줄 테니까 바꿀래? 안 바꾼다 이 소리입니다. 형제 파도를 일으키는 격이요. 뭐 이것도 사실 살짝 그 향상구에 고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봤죠, 그죠? 그 다음에 대굴의 옥새는 참으로 괴이하니 해골 속의 눈동자로다 이랬는데 뭐 대굴의 옥새라든지 해골 속의 눈동자는 조사 의록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청정법신 쉽게 말하면은 뭐 운문삼전의 첫 번째 일구인 도가 뭔가 하니까 눈 밝은 사람이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하고도 그 구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과 법화경을 내가 늘 쓰라니 가고 쓰고 앉고 눕는 동작이 그것이라. 그 행주자와 우리 일체 삶이 뭐다? 그게 곧 법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역시 향상구하고 중도불이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지금 이제 향상구와 관련된 거를 뭐 제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일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은 스님의 깨달음은 아무튼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 남다르다라고 할까요? 경은 스님은 확철대오를 하신 것 같다 하셨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도송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 문득 생각이 나는 거는 경은 스님께서 입적하신 그 해에 1912년에 승지 스님이 태어났죠. 그래서 보면은 뭐 경은 스님은 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우리 소위 말해서 땡초들 있죠, 그죠? 서울 한복판, 뭐 서울 변두리에 그냥 들이라고 지어놓고 일본 어떤 그 불교의 나쁜 면만 받아들여 가지고 음육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뭐 그냥 속가인들보다도 더 이렇게 문란하게 하곤 했던 그런 어떤 무리들 사이에서 어릴 때 출가해 가지고 보고 듣고 같이 경험하고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깨닫고 나신 뒤에도 그런 어떤 행장을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을 잠깐 하긴 했지만 확철대오가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음육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계율로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어떤 도리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원효대사 또 여섯공주 내가 또 설총을 낳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도인들의 어떤 이런 행장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눈과 입들이 경허 스님의 이런 행장을 빌어서 또 원효 스님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행장을 빌어가지고 자신들의 막행막식을 갖다가 합리화하는 이런 어떤 리스크, 위험은 그건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다. 심하면은 뭐 그렇게 막행막식을 해야지 마치 막 도인으로 비치는 듯한 그런 어떤 정말로 저 지옥에 그냥 화살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그런 업을 갖다가 짓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 계속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경허 스님이 그 굉장히 한탄을 했거든요. 확실대우를 했는데도 그런 삶을 갖다가 행장을 갖다가 떨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술 생각나면은 곡차 생각나면 곡차 드시고 또 고기 생각이 나면 고기도 드시고 이랬다 하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입적 들고 바로 그 해에 태어나신 승철 스님께서는 정말로 거의 뭐 부처님 수준의 막 예법한 법을 갖다가 또 드러내 보이셨죠. 그래서 뭐 일설에서는 이제 경허 스님이 다시 환생해서 자신이 또 첫 번째 깨달은 그 행장에서 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극구 후회하고 승철 스님의 어떤 몸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와서 아주 여법하게 한 번 더 법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경허 스님은 확철대오를 하셨다 느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승철 스님. 그러니까 단 두 분을 꼽아라 하면 저는 경허 스님하고 승철 스님이 확철대오 하셨다.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커다란 또 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좁은 소견을 가진 한 거사 처사의 그런 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